지난주에 이어 기드온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지요.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대군에 맞서서 싸웠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13만 5천이라는 엄청난 대군 앞에서 두려움 없이 싸우는 우락부락 근육질의 용맹하게 타고난 전사 300명을 떠올리게 되지요. 메뚜기 떼처럼 많은 이 미디안 연합군과 30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이스라엘 군사들의 이 전쟁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그 전쟁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진짜 전쟁, 그 전쟁에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보이지 않는 진짜 전쟁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사사기 기자는 여기에서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별칭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대항한 자라는 뜻이 바로 이 여룹바알의 뜻인데요. 이 여룹바알의 이 뜻이 가리키는 것처럼 바알과 대항해서 맞서 싸우는 자라는 것을 강조함을 통해서 이 전쟁이 마치 우상인 바알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바알과 하나님의 대결이다라는 이 말 자체도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불경스러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만든 죽은 우상과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결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결코 성립조차 될 수가 없는 이야기이지요. 철저히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 그렇게 보인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두 진영이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 진영이 진을 친 곳은 하롯셈 곁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롯이라는 이름은 떨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의 어원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강력한 적군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금 현 상황을 반영한 것처럼 보이는 이름이지요. 이곳 지명이 원래 하롯이었는지 아니면 후대에 그렇게 불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 우연히 맞닿았다면 아주 적절하게 잘 맞닿아 있는 그런 지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 진영이 언제 전쟁이 시작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이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긴장된 상태이겠지요. 그런 긴장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지금 적군은 무려 13만 5천, 엄청난 대군이에요. 이런 적군과 맞서 싸우려면 아군이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군을 어디서라도 구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우리 편이 있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벌써 눈에 보이는 이 전쟁 자체가 진짜 전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지요. 눈에 보이는 적군은 미디안 연합군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맞서 싸워야 하는 진짜 적은 바로 그들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과의 전쟁이었지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 눈에는 위험해 보이지만
이해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굳건한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차게 흐르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 강물이 멈췄을 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요단 강물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생기긴 하지만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었을 때 그 요단강이 끊어지고 멈추고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었던 그 기적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위험해 보이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보다는 비교적 안전해 보이는 배 안에서, 하지만 그곳이 주님이 없는 곳이기에 눈으로 볼 때는 두려움이 가득 채 보이고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보이는 풍랑이 있는 바다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서 계신 그 땅을, 그곳을 향해서, 그 바다를 향해서 발을 내딛었을 때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 앞에서 넘어지거나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기가 어렵지요.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 자체가 생기는 것을 내 자의로 조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늘 치열한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것이지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게 된 것이죠. 두려워 떠는 자라는 말의 원어는 하렛입니다. 하롯셈의 하롯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이지요. 하롯셈 앞에서 하렛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나쁜 것은 좋은 것보다 훨씬 빨리 확산되지요. 그래서 신명기 20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곁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 두려움에 같이 휩쓸리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전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하신 것이죠. 신앙생활이나 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 내가 가진 두려움과 걱정이 다른 동역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사안을 놓고 그 일을 했을 때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변수들을 꼼꼼하게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요. 저 역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동글동글 토실토실 모난 게 없이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워낙 생각이 많아서 돌다리를 막 두들겨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돌을 들어서 뒤집어 보고 살펴보고 눌러도 보고 진짜 안전할 때만 건너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매사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안 좋은 결과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 시행착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겪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겪게 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요.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 너무 큰 나머지 시도조차 못하거나 지나치게 걱정만 하고 있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두려움들을 다 가지고 계시겠지요. 그럴 때 곁에서 오히려 괜찮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면서 한번 같이 해보자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도 두려운데 나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옆에서 영향을 끼치게 되면 그 두려움이 전염이 되겠죠. 그래서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영적인 전쟁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오는 두려움이라면 우리는 그 두려움과 치열하게 맞서 싸우고 두려움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미디안 대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루어야 하는 전쟁은 눈에 보이는 미디안 적군들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 있었던 두려움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과의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첫 번째 전쟁이었다면 두 번째 전쟁이 무엇인지는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7절까지를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거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300명, 하나님께 특별히 선별된 선택된 이 300명은 키나 몸무게나 식스팩이 있나 없나, 식스팩의 유무나 싸움의 능숙도로 뽑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최정예 부대를 일부러 골라서 뽑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물 마시는 형태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마신 이 300명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군인이 어떤 상황에서든 주변을 경계하면서 적군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지를 살펴보면서 물을 마셔야지, 그러려면 손으로 물을 떠서 고개를 든 상태에서 누가 오나 안 오나 보면서 마셔야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신경 쓰지 않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군인 정신이 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300명처럼 잘 준비되고 정신이 무장되어야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300용사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준비된 용사가 되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소수만 남기시는지를 살펴보면 정확한 답이 나오지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수를 줄이시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무엇입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많은 수의 군사로 전쟁에 나가서 이긴다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내 힘이, 나에게 있는 군사력이,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이긴 거라 생각하지 않겠냐? 내가 다 한 일을 가지고 교만하게 너희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자랑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30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로 하나님께서 줄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300명의 사람들의 태도나 그들의 어떤 자격이나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따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이 300명은 물을 마시는 태도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어서 뽑힌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마시는 사람들이 더 적은 수였기 때문에 뽑혔던 것이지요. 단순히 태도 때문에 뽑혔다면 그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무릎 꿇고 막 마시다가 다시 일어나서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처음에는 손으로 떠서 마시다가 이거 너무 조금씩밖에 안 되네 하면서 중간에서 또 무릎 꿇고 마신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어느 그룹이 뽑힐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외쳤겠지요. 자, 자기가 손으로 떠 마셨다 고수 여기 오른편으로 서십시오. 자, 자기가 무릎 꿇고 마셨다 고수 저기 왼편으로 서세요. 그러면은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중간에서 저는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렇게 막 물어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은 기드온이 그냥 이쪽으로 서요. 나도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데려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을 어떻게 마셔서 군인 정신이 있고 없고 준비가 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겼다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더 소수의 사람만을 추려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전쟁이 눈에 보이는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교만과의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빈 항아리에 횃불 들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이들은 감당했던 것이죠. 그 일 하는데 무슨 군인 정신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자격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데 누가 필요해서 그들을 뽑으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연합군을 그냥 심장마비로 죽게 만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코의 호흡을 한 번에 끊으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거롭게 불렀다가 또 돌려보내고 또 그 중에서 고르고 뽑고 하지 않으셔도 그냥 조용히 죽여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일들을 하실까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이 나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우리는 내 지식, 내 판단, 내 군사력, 내게 있는 어떤 능력을 의지하려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래야 모든 영광을 자신이 아닌 기드온도 아닌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올라오는 교만, 내가 누군데 하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 하는 그 교만과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언제 그 교만에 걸려 넘어져서 우리 영혼에 큰 상처를 입게 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한 눈에 보이는 전쟁 이면에 숨어 있는 진짜 전쟁은 바로 두려움과의 전쟁과 더불어 자신 안에 있는 교만과의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역시 그 교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과의 전쟁, 교만과의 전쟁과 더불어서 이 전쟁에 숨어 있는 진짜 전쟁은 바로 불순종과 불신과의 전쟁입니다. 기드온은 선발된 300명의 군사들을 세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 가지 물건을 제공하지요. 가운데와 좌측과 우측으로 나뉘어 있는 이 군사들은 적들에게 많은 수가 지금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흩어져서 착시를 일으키기 위해 흩어져 모여 있었고,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 이 세 가지 물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군사들을 향해서 자신이 행하는 것처럼 그들도 따라 행하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침투조와 같이 적진의 변방으로 가서 자기가 나팔을 불면 따라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아주 단순한 전략이지요. 하지만 세상 어느 병법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 아주 희한한 방식의 전략이었습니다. 나팔, 빈 항아리, 횃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물건 다 승리를 안겨줄 무슨 단단한 병기, 어떤 최첨단의 무기같이 보이지 않는 물건들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어떠한 의심도 없고 흔들림도 없습니다. 그의 핵심 전략은 미디안 진영을 두려움에 떨게 할
여호와와 기드온의 이름을 가장 분명하게 그들의 귀에 선언하는 것이 핵심이었지요. 나팔과 횃불은 이런 선포의 보조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전략은 기드온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었겠지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 힘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다라고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숫자 300명으로 줄이신 것처럼 전쟁의 방식 역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철기 칼이 너무나도 날카롭고 예리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어. 우리에게 있는 어떤 최첨단 무기가 승리의 비결이었어. 야, 저렇게 지금 똑똑하게 지혜롭게 짜맞춘 이 전략이 적절했어. 그런 것들을 의지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겼다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말도 안 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취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분석들을 합니다. 세 무리로 나뉘어서 횃불을 들고 있으니까 원래 숫자보다 많아 보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때에 뭔가 전열이 가다듬어지지 않고 어수선한 때에 갑자기 들려오는 함성과 나팔, 막 횃불 이런 것들 통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한 것이 주요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병법이다. 이 방법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분석들은 별로 설득력도 없고 무의미한 분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숫자의 이 미디안 군인들이 지금 군집회에 있습니다.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있었겠지요. 그러면 그 진영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공간에 한 100명이라는 인원이 이렇게 모여 계실 때 제가 저 뒤에 계시는 분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여기서 100명이 모여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은 공간에 10,000명이 앉아 계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뒤에 계시는 10,000번째 분은 제가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겠죠.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10,000명이 아니라 지금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넓은 공간에 퍼져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 사람들은 지금 앉아 있지 않습니다. 누워서 자고 있어요. 누워 자는 텐트를 한 텐트에 10명씩만 들어간다 해도 텐트만 해도 큰 천막 같은 텐트가 13,500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 텐트들이 쫙 있으려면 얼마나 넓은 공간에 얼마나 멀리까지 나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군대 다녀오시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주무시는 텐트뿐만 아니라 물건을 쌓아놓는 창고 텐트도 필요하고 음식을 하는 텐트도 필요하고 엄청나게 넓은 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 엄청 넓어 있는 그 공간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3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야밤에 100명씩 나눠서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질러도 그게 생각보다 많은 숫자로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저 멀리 있는 13만 5천 번째 있는 군사에게 얼마나 이게 위협이 되겠냐는 거예요. 물론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막 외치고 횃불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깜짝 놀랄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홍비백산 막 도망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지금 적군이 몰려오고 있어 해서 마치 도미노처럼 뒤에 이어서 두려움이 전파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체를 모르는 대상 앞에 두려움은 더 커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뒤에 있는 10만이 넘는 그 사람들까지 이 두려움이 한 번에 다 퍼졌다라는 것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에 보니까 자기들이 서로를 보면서 아군끼리 막 싸웠다고 나와요. 아군끼리 칼로 서로 찌르고 싸웠다라고 나옵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서로를 모두 죽였다 하는 것은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영의 끝에 있는 최소한 수만 명의 군사들은 소란스러운 소리 때문에 처음에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지? 막 황당해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잠에서 깨고 준비를 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저 사람들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식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달려오고 있는 아군을 향해서 그냥 무턱대고 칼을 막 내밀었다? 그래서 13만 5천이 한 번에 서로를 싸우는 그런 소란이 일어났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믿기 어려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갓밭에 가까운 아벨무훌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이것이 답입니다. 여기에서 기드온의 병법을 분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팔은 무엇을 뜻하고,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파장이 얼마가 되어서 그게 어디까지 전파되고, 횃불을 300명이 들 때에 몇 명처럼 보이고, 이런 분석들을 하면 할수록 사실 더 이해도 되지 않고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가 있으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이 정신이 혼미하면 환영을 막 보지 않습니까? 친구가 다가오는데 무슨 귀신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가족이 막 오고 있는데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살인자처럼 환영을 봐서 막 그 가족 또는 친구를 막 공격한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미디안 군사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셔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만드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300용사가 한 것은 횃불 들고 항아리 깨고 소리 지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300용사의 자격을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전쟁에서 모든 전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병법으로 분석해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 신뢰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우시고자 하는 진짜 목적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적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의 대군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전쟁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진짜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 내면 안에 있는 두려움, 교만, 불순종, 불신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자기와의 전쟁, 나 자신과의 전쟁이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들 자신 안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결과물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결과물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란 게 생겼어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그 결과물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라는 죄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하는,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불순종이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라는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그 결과물들과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전쟁은 어차피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은 너희 자신과 싸워라. 너희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나를 믿지 못해서 두려움에 빠지고, 나를 믿지 못해서 교만에 빠지고, 내 명령에 너희들 생각을 끼워 맞춰서 불순종하고 나를 믿지 못하는 불신 그 자체에서 벗어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 영적 침체에 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뒤에 숨겨진 진짜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 교만, 불순종,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문제들, 그 문제들이 먼저 해결해야 하는 더욱 중요하고 큰 문제들인 것이지요. 그런 문제들과 먼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고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문제 없이 세상이 말하는 평온한 상태, 세상이 말하는 부유한 상태,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두려움과 싸워 이기신 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내면의 모든 죄악과 싸워 이기는 것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여호와 샬롬,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리는 것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에 담겨있는 이 복음의 원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직면한 영적인 전쟁,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나 자신과의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문제가 나의 평강을 뺏어갈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면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모두 다 물리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과 불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현실의 여러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으로 무기력해질 때가 많고 각종 유혹과 위협 속에서 넘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과 싸우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만 붙들어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되는 대상, 진짜 전쟁의 대상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 우리 내면에 있는 교만, 우리 내면에 있는 불신앙, 우리 내면에 있는 불순종, 그것들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의 벽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치루어 주실 전쟁이란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의 그 죄성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많은 세상입니다. 연약한 저희는 순간순간 치밀어 오르는 이 교만을 억누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악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저희에게 나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전쟁에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